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죠. 2020년. 이 마지막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 말씀 나눕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동일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만 아주 신앙이 뜨겁고 충만치 않을 때는 덜 뜨거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신앙, 한결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고 또 고난이 없을 때는 퍼져있는 그런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아닌 거죠. 한결같은 신앙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아주 확실한 것을 잡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잡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처음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든지 동일한 신앙이 되려면 그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확실한 걸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실한 걸 놓쳐버리고 변두리 것 가지고 주객이 전도인다 그러죠. 변두리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신자일 때 들었던 말씀 복음이죠. 그 복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그것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일 때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많은 신학도 알고 성장해서 많은 철학도 알고 성장해서 많은 지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처음 걸 다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것으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내가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듣죠. 은혜에 대해 듣죠. 구원에 대해 듣죠. 생명에 대해 듣죠. 능력에 대해 되게 이런 것도 들을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지. 내가 가진 지식이 주님의 생명과 또는 주님의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항상 질문하면서 그 뿌리와 같은 기본 확실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고 지식을 잡으니까 나중엔 이상한 아주 변종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 생겨서 백신도 무효하다 그런 소문도 이렇게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식을 갖든 철학을 갖든 사상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구원과 어떤 관계요? 은혜와 어떤 관계요? 믿음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관계 있으면 잡는 거고 안 관계 있으면 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도 억지로 그런 지식을 잡고 그런 능력을 잡고 그런 철학을 잡으면 여러분 처음 잡았던 걸 놓쳐버리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길로 빠지고 변종이 나오게 됩니다. 변절자가 되는 거고 변질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이 변절하거나 변질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에베소교를 향해서 너희가 참 행동도 훌륭하고 모든 게 다 훌륭한데 한 가지 바로 책망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드렸던 그 사랑, 처음 들었던 그 은혜를 받게 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내가 그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계시록 2장 4, 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음 잡았던 것을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경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신앙이 언제든지 동일한 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절하는 신앙,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신앙으로 동일한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주님의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신앙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동일한 약속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약속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천지가 동일한 말씀으로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유지된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가 존중했던 믿음의 선배들, 내가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동일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겼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 자체가 동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구원과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존경하던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하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에 등장하던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게 다 바뀌더라도 그들과 성경에 있는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약속,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동일한 구원, 은혜, 동일한 또 그들의 믿음 함께 우리가 가진다면 정말 그들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몇 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도 성경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경 가지고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안 바뀝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종교는 다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아무리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신앙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동일한 신앙으로 저 앞에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신앙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사도들과 믿음의 그 우리 선배들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거 천성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 나는 원래부터 게을러, 게을러 터져. 원래부터 나는 천성이 게을러요. 이 천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신앙을 안 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저분은요, 원래부터 부지런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요. 4시면 일어나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뿐이지 원래 천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성으로 하면은요 변화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성으로 하면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변화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왜? 전부 천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주신 거니까요. 천재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천재들이. 천재가 바보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바보는 노력이나 해서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발전돼 가지만 천재는 노력도 안 해가지고 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천성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부해 준 게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그 믿음의 그 선배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쟁했던 그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하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터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말하죠.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영광을 받았으면 동일한 고난도 받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광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주의 복됨을 누리고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이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라는 거죠. 끝까지 잡을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말하다 보면 능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능력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능력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면 은혜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사에 가다가 다 타락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잡아야 되는데 은혜를 놓쳐버리고 능력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끝까지 잡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끝까지 잡아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죠. 처음에 하나님 사랑 들었죠. 사랑을 끝까지 잡으면 사랑을 실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인간의 노력이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하다 보면 인간의 노력은 않고 자기 의가 돼버린 말게 됩니다. 자기 의가 돼버리면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점점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여기 복음서에도 은혜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도 은혜가 있으라고 말하고 또 다 은혜가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마지막은 은혜가 있으라. 고린도전서도 맨 마지막은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는 겁니다. 다 은혜가 있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우리의 마지막이 장식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죠. 2020년. 이 마지막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주일에 은혜가 장식되어야 합니다. 정말 은혜가 장식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장식되어야 교만함도 물리칠 수 있고 또 열등감도 물리칠 수 있고 정죄감도 물리칠 수 있고 자만심도 다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장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또 마지막을 당합니다. 또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로 느껴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작년보다 올해가 적게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퇴보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면 역시 당신은 성장했다고는 증거가 됩니다.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항상 은혜가 넘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24장로들이 바로 하늘에 갔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너희는 수겠다고 하면서 멸관을 씌워줍니다. 이때에 그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멸관 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로 멸관을 쓸만큼 열심히 살았던 24장로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하죠. 그런데 멸관을 쓰고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그 멸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찬송하게 되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건 뭐냐? 하늘에 갔더니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 때보다도 하늘에 갔더니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내가 멸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생각한 그들은 드디어 멸류관을 벗어 어린 양이 덕이었고 어린 양의 은혜였고 어린 양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시고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대해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신앙이 성장하면 나이가 들면 될수록 성숙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은혜가 뭔지 알고 또 어른은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요. 연세 드셔서 이제 허리가 구부르고 다 못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슨 은혜를 베풀었겠어요. 말년에. 그죠? 그런데 나는 더 큰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더 성숙했고 정말 철이 더 들었고 더 성장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최후에는 그 은혜가 계속 장식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 행위가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행복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꽉 단단히 잡고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역할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게 되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렇게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극대화되고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소용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품만한 사랑을 가져도 은혜가 없으면 영생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의 은혜를 몽땅 다 모아놔도 종합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은혜를 다 모아놓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은혜를 몽땅 다 종합하고 총 집대성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왜냐하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은혜를 끝까지 잡아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은혜에 있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은혜에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의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그냥 가서 털털 앉아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디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긴 있어. 그래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먹고 교회 안에서 다 주는 거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데 다 먹었어요. 은혜를 힘입어 강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태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저 보리자루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은혜를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와 정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이게 은혜를 전하는 길인지 은혜를 힘입는 길인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4절은 은혜 가운데 항상 행해서 말을 할 때도 은혜로 소금치듯 하듯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을 하든 또 먹든 마시든 어떤 생활하든 간에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죠.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하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은혜에 붙잡히고 은혜에 머물게 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무엇이고 연관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한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가고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행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앞에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움을 입은 자, 말씀이 든든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 가운데 가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그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이와 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변함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함없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힘입어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는 나라는 소용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전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어디에 받느냐? 우리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심령에 받으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령은 변하지 않거든요. 육체는 금방금방 변합니다. 변하는 육체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함께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변치 않는 항구적인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 변하지 않는 은혜,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은혜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힘입어서 육체도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은혜는 영혼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서 마침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 심령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통해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디어 최후까지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최후까지 은혜를 붙든다는 것은 최후까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헛되게 한다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보게 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성도요,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풍성히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라도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헛되이 하며 구멍을 뻥뻥 뚫어놓으면 은혜가 새나가는 거 많은 것이죠. 다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는 은혜 받으면 뭐 며칠 안 가면 소용이 없어, 다 헛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헛되이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헛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은혜 받을 거겠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라도 헛되지 않게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라도 헛되지 않게 꽉 잡으셔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 그 은혜를 꽉 붙드시고 은혜가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헛되면 이제 후의 은혜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신은 엉뚱한 길로 삐져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연초에 당신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했던 것이 지금까지 기도한다면 당신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도 헛되지 않게 꽉 잡는다면 마침내 최후의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동일한 신앙, 한결같은 신앙으로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